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을 지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우리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요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 더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잘 깨달아 믿음이 더욱 진보하고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잘 이해해야만 하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트리니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데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 본문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수히 찾을 수 있고요.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또 하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꼭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 수는 있으나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신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처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미스터리,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고 위격은 셋이다. 셋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셋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셋은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란 말이 뭐냐? 본질은 헬라어로 우시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우시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본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우시아. 원래 사실은 헬라어 우시아에서 나온 말인데 우시아에서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로 됐고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근데 위격은 뭐냐? 위격은
위격은 이게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페르조나는 나중에 영어로 말하면 퍼슨이 되죠. 퍼슨, 인격이 됩니다.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위격은 하나의 인격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위격은 인간적인 모습, 성부, 성자, 성령인데, 사실 퍼슨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어느 하나의 그 페르조나라 그래서 원래는 가면이란 뜻인데, 하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고 계신데, 이 설명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그러니까 관계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신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개방적이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상호 교류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나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인격적인 모습은 세 가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셋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뭐다? 본질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절 말씀 보시면, 보통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건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신 속성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존재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방식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 보시면 3번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분이시다. 세 위격은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 또는 상호 교류의 방식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구별된 위격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 즉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계시기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설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거칠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면 구별된 셋이죠. 셋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안에 성령, 성부가 있고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 이렇게 교집합이 된 바로 이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다,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일체를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그림을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바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이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상호 침투 또는 상호 교류 또는 상호 내주. 내주한다는 것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상호 침투, 상호 교류, 상호 내주라고 하는 말로 지금 요것을 우리가 교집합 요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독립적으로 셋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셋이 공유하시는 요것. 근데 요것을 우리가 좀 설명하면 관계론적으로 존재하신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바로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요 안에 서로 공유하시고 하나 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해했죠? 자, 그런데 요 그림으로 또 보시면 근데 이거 아닌 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삼일체가 아닌 것 네 번째 보시면 양태론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새 모습 또는 양태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이 되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서면 목사가 되는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는 뭐 아들도 되고 또 목사도 되는 이런 식의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신성이고 이 셋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교통함 없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저거는 삼신론이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원을 지워도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각각 삼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의 존재 방식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알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믿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리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관계적. 그러니까 관계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계실까?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류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하나의 관계.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랑으로 존재하는 관계론적인 관계 속에 있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도 관계론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사회성을 상실하게 되고 도덕 윤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인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론적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습대로 지으셔서 우리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삼위일체 꼭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는 하나의 중요한 신비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삼일체 하나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